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5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밝은 모습으로 오시고 또 강단의 꽃도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주 환하게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 같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 맞이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가정의 달, 또 첫 줄 우리 어린이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4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일부 예배자들, 또 온라인 현장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물론 이 시를 기록한 무명의 시인, 아마도 다윗 같지만은 이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분을 가리키는 것일까? 물론 1차적으로 그러겠지만은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바로 시편 118편 2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예언된 말씀이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셨어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이 공사장에서 야 이거 쓸모없구나 다 버린 돌과 같이 두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벳엘입니다. 구약식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공사 현장에 쓰레기더미 치우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 모퉁이 머릿돌과 같이 아주 요긴한 그런 위치에 사용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 눈에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보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골고다 언덕에 내다 버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건축하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 초석이요 종초요 머릿돌같이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꿔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백발로인 미디안의 양치기 목자였던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겁이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소년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들어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들어서 결국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으로 버리는 이 페트병들, 이 폴리에틸렌 이 페트병 그 15개만 가지면요 반팔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엄청난 기술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버리는 이 비닐, 이런 플라스틱 이 재활용 기술자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아주 예쁘고 튼튼한 그런 지갑, 가방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걸 어제 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쓸모없다고 이렇게 내버렸는데 그것이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 사고 싶어 할 만큼 좋은 그런 지갑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도 넣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가방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쓸모없다고 내버리는데, 발로 밟아버리고 내버리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재탄생시키는, 와, 이게 참 기술력이 대단하죠. 고린도전서 4장 13절 보니까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금요일 밤 2주 전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의 가비지, 세상의 쓰레기더미, 세상이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휴지 조각같이 버리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놀랍게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재활용되듯이, 만물은 재활용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10절 보면 그 재창조가 그냥 무슨 뭐 지갑 하나 탄생하는 그것도 대단하다 보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포에마라는 말은 문학 작품이에요. 훌륭한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예술 작품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높여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움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가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영화와 존귀의 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 얼마나 우리의 좀 고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가봇 아닙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형상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에베소 1장 22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고린전서 12장 2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이 머리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몸이 머리를 떠나면 죽음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하면서 이 교회를 사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하나님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귀한 생명을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사주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체포당했다는 구속이라는 말 한자어로 다릅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 구속.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떠난다. 잠깐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되돌릴 가능성이 없어요. 희박한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코이노니아, 영원한 성도의 교제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상이 보는 교회는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가볍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막 적폐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정도의 공동체 존재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되게까지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사셨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봐서 안 되겠죠. 찬송가 208장 오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1절 보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은요 1817년에 예일대 총장으로 계셨던 드와이트 그 박사 드와이트 목사님이 만든 찬송입니다. 티모티 드와이트 목사님은 그 유명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선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따님이 참 경건한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그 어머님
스라에서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잘 하신 분이에요. 이 디모디 드와이트. 이분이 이제 예일대 총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게 1817년인데 그때 1817년에 이 208장 이 찬송을 쓰신 거예요. 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 나라 가신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주 계신 임마누엘 동행하신 성전, 그리고 피 흘려 사신 교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정도로 귀하고 존귀한 이 공동체, 이 교회, 이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까지도 여러분 너무 쉽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존재, 심지어는 뭐 여기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걸 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느 정도 존귀하고 값어치 있기에 독생자까지 여러분 피 흘려 이 교회를 사주셨냔 말이에요. 그 정도 존귀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뭐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에 뭐 소망이 있을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말 많고 탈 많고 그런 법이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겉보기에는 별별 사람들이 모이고 말이 많은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 세상은 비난의 손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구원이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이곳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천성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교제를 미리 여기서 나누는 것이에요. 영원한 코이노니아.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소위 머리가 막 깨져도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충성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최근에야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오늘 한국 교회에는 진짜 머리가 깨어져 나가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성파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주님은 이 교회를 영화와 존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마른 막대기부터 못하고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사실은 불철주야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풍전등화 위기에 모였을 때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이달에도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세덴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전통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까지 희생시켜 주신 이 교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시켜 가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모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린다면,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모진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주목했어요. 여기 보니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건축자들이 보니까 쓸모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다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거예요. 골고다 그 해골 무덤에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버린 거예요. 서기관들이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바쁘다고, 코로나 위험하다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셔서 예배 자리 지키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보는 거예요. 1천만 성도, 여러분 지금 1천만 어디 갔어요? 지금 다 1,000만 성도 다 어디 갔어요? 한국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텅텅 비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득이 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모여서 병만 옮아오고, 거기 모여서 싸움만 하고, 거기 모여서 뭐 얻을 게 뭐 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 많고 탈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소망이 없어요. 이 교회에 말 많고 탈 만한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끝까지 진짜 우리 몸이 상해도, 머리가 깨져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올 첫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운 지 46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이요,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이 땅에 이곳에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의 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구별되고 또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말씀 믿고 약속대로 준비한 예물 올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각 손길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